성경 말씀 구약 요나서 4장입니다.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 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리니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사울을 분별 못하는 자가 12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선교는 싫어도 해야 한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선교에 대한 교훈이 크게 있습니다. 요나는 구약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해서 선교사 노릇한 게 아니고 싫어했는데 너무 싫어서 도망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선교는 싫어도 해야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 여성교회에서 바자회 한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모두 일하고 있는데 혼두라스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해서 이게 어제어제의 일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것이 82년부터였어요. 82년부터 선교를 시작하고 오늘까지 이 선교를 위해서 아마 바자회를 수백 번은 했을 겁니다. 이런 모든 그 수고를 그렇게 좋아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힘이 듭니까? 때로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당을 지을 때는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100여만 불의 사채빚을 지면서까지 건축에 매달렸는데 그때도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조금 원망스러운 분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선교해야 하는가? 좀 그 돈을 교회가 쓸 수 없는가? 때로는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빌려서 쓰기도 했지만 그걸 일일이 계산을 했다가 다 선교비는 갚았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해야 하는가?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너무 거기 싫었던 거예요. 왜? 적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지금 말하자면 북한에 가서 너 복음 전하라 그런 얘기지요. 이 적국은 너무도 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나라예요. 그런 원수 같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라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전하라고 하는 걸 뻔히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도 불평하고 있는 거죠. 4장에서도. 오늘 망해야 되는데 저것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저것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려고 저것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나를 그들에게 보내시는가? 싫다 못해서 막 반항했습니다. 그게 다실수로 도망을 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망도 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풍랑을 일게 해서. 급기야는 누구 죄 때문이냐 하고서 배의 선장과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 배 밑창에서 잠들어 있는 요나를 끌어다가 묻습니다. 나 때문이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제 자기를 던지라고 할 때는 죽자 그렇게 한 거지요. 근데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그 요나를 덥석 삼키게 만들어 놨어요.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이 거기서도 응답하는 거예요. 부르시니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토하게 하셨는데 니느웨의 해변가에 토하게 만든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도 할 수 없어서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선교는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한다. 정말 우리가 좋아서 우리가 사명으로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당연한데 이 사명도 없고 싫어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람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억지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킨다고 하셨다.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좀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은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거, 나는 성교의 소명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써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교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단기 선교도 아마 미국에서도 몇 번째 한인교회에서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단기 선교라는 거 생각도 못할 때 우리 교회 유서 EM에서 단기 선교 시작했습니다. 니카라과에. 그때 니카라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단기 선교팀이 가서 복음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때 복음 받고 구원 받고 선생이 돼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오늘 선교는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쓰세요. 하물며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할 때 얼마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자,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요나에게 지금 하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요나서 4장은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요나를 치유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복음을 막 억지로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막 그대로 토론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자, 얼마나 싫어했는지 하나님 앞에 이러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막 성질이 지금 나는 거예요. 싫어가지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야 네가 썩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요나가 옳습니다. 내가 썩내는 게. 하나님이 이런 요나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고 박넝쿨을 하루아침에 나게에서 그늘을 지어주셨다가 그가 좋아할 때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 밑둥을 갉아먹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박넝쿨이 말라버리게 하시니까 막 요나가 뜨거운 태양에 아주 막 혼절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더 화를 내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그럽니다. 야, 요나야, 네가 심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 때문에 네가 이렇게 썩내는 거 네가 합당하냐? 그때도 합당하고 말고요. 썩내는 게 옳습니다. 요나야,
너는 이 박넝쿨 하나를 인해서 이렇게 성내는데 저 니누의 성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어둠의 헤매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여명이 있다. 내가 어찌 그들의 영혼을 버려두겠느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십니까? 요나야, 내 사랑을 네가 아느냐? 내 사랑을 네가 아느냐?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저들은 악하고 저들은 악을 행하고 내 민족을 괴롭게 하는 그런 민족이지만은 내가 저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이러는 거다. 너 내 사랑을 알아라. 너 내 사랑을 알아라. 오늘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는 그 후에 이 얘기는 없습니다. 아마도 요나는 그 후에도 사역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했을 겁니다. 항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가 감동을 받고 항복할 때에 요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었을 겁니다. 선교는 하고 나면 우리 자신이 회복됩니다. 선교는 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심을 더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선교는 할 때보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지만은 구원하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명령 때문에 하지만은 하고 나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됩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다니면서 늘 느끼는 거예요. 저도 가기 힘들어요. 먼 여행 돈까지 가져다니면서 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힘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일 안 시킬까 봐 하나님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 일 시켜주세요. 그러고 다녀왔어요. 다닌 것이 30년이 됐어요. 그런데 갈 때는 그래도 올 때는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번에도 날 쓰셨다. 하나님 이번에도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너무도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면은 실제적으로 자기 영혼이 살고 자기가 힘을 얻고 자기가 은혜 받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선교는 싫어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어도 형편이 안 되어도 해야 합니다. 왜요?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거예요. 선교는 사명이 없이 억지로 해도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선교는 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해요.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선교해야 합니다. 싫어도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인자가 오리라. 선교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이 역사의 막바지에 까지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재림을 지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이 어떤 이에게는 더디다고 하나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던 이 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의 기다림은 우리의 선교를 촉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이 와서 날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던 일을 빨리 마치는 거지. 주님의 기다림을 생각할 때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지. 선교는 싫어도 해야 합니다. 형편이 안 돼도 해야 합니다. 선교는 억지로 해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선교한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 체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번 혼두라스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번 단기 선교 후원을 위해서 하는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